저는 지금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이 흥분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좀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여간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했는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처럼 같이 함께 기뻐하시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가. 사람 사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열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인데, 이 시편 132편은 여호와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딱 회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뭐였나? 그 아버지의 겸손이었다는 거죠. 참 우리 아버지는 겸손하셨다. 예. 그래서 그 겸손을 기억하고 있던 이 다윗은 아버지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의 겸손이 어떤 거였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이 세워질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소가 확정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자리에 올라가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곧 뭐냐? 아버지 솔로몬의 겸손이었다라고 오늘 이 132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뭐였나? 우리 아버지 다윗의 겸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찾고 찾던 언약궤를 찾아서 모시고 그 앞에서 마음껏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어요. 아들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 모습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아버지 다윗의 겸손이었다라고 이 132편에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회상할 때 어떻게 회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떠났을 때 뒤에 남은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송찬우 목사 그렇게 떠올리면 어떻게 회상이 될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면서 참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나눠왔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 설립 34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함께 합장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시편 132편의 주어가 처음에는 나로 시작을 해요. 3절, 132편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이죠.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시편 132편에 시작하는 주어는 분명히 뭔가 나예요. 납니다. 네. 이렇게 나로 시작을 하는데 6절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로 바뀌어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렇죠? 주어가 나에서 뭐로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어요. 무슨 말씀일까? 언약궤를 찾기까지 침상에 올라가지도 장막에 들어가지도 잠을 자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그 소원이 이제는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의 소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찾았다.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배하리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에게 주셔서 다윗 한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 다윗 한 사람이 품었던 그 비전, 이제 어떻게 됐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들의 무엇이 되었다?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 품었던 그 비전과 헌신이 다윗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과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아 예루살렘에 모시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에게 주셨던 꿈이었고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 이 관심이 이렇게 그런데 모든 사람의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품었던 거룩한 꿈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비전이 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다윗의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비전과 마음의 소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그 한 사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하고 나쁜 일에도 그래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슨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나. 지난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죠. 지난해였죠. 한국에서 중동을 방문하고 돌아온 68세의 남성 한 사람이 고열과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 4군데를 돌아다니며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메르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확산이 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지난해에 36명이 사망했고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감염되고 격리되고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고 여럿이 함께 모이는 집회도 취소되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일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 하나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웃음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짜증 부림으로 다른 사람이 또 불안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 한 사람의 그 기도, 나 한 사람의 그 비전, 나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섬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그렇게 소중한데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성경을 보고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미국 와서 살면서 더욱더 그것을 절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70평생 살아왔는데도 가보지 못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은퇴하고 나서는 자동차를 타고 미국 곳곳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이 너무 넓은 우주 공간, 이것을 정복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을 지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 하나로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어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심으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에스더 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감으로 동족 6만 5천 명을 구원했잖아요. 바울 한 사람의 선교로 유럽 대륙까지 복음이 확산되었고, 빌립 한 사람의 순종으로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어요.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은 7년의 기근을 넘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는데 준비된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가문이 믿음의 한 사람, 며느리가 그 가정에 들어오므로 믿음의 가문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온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역사는 언제나 바로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세요. 애타게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그 한 사람, 내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닫는 바로 그 한 사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세요. 저는 오늘 시애틀 이마누엘 장로교회 설립 3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이제 곧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죠.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죠. 그러므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이 자신을 일컬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요청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라.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토를 가장 넓게 확보했고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였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요,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를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부르게 했을까? 아니요, 하나님도 다윗을 뭐라고 불렀나?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아서?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내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죠.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합니다. 벽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생명을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연장시켜준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언약, 맹세.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솔로몬은 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모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든 성경을 우리가 상고할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이었다, 그렇게 특징할 수가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4장 10절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그렇게 묻고 응답받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4장 13절을 보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또 쳐들어왔으니까 물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나가자. 아마 그러고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물어요.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시르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두 번째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까지 가르쳐 주셨다? 작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작전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을 하죠. 시글락 땅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잠시 그 급한 일 보기 위해서 그 마을을 비웠어요. 그 비운 사이에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 사람들과 다윗의 사람들, 그들의 처자식을 다 몽땅 사로잡아 가죠. 이때 다윗을 따라왔던 일행이 이 모든 것은 다윗 때문이다. 우리가 다윗을 죽이자.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렇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도망가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슨 말일까? 다윗은 아무리 급했어도 행동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였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보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행동이 먼저잖아요. 아니면 입술이 먼저예요. 불평이 먼저입니다. 말이 먼저죠. 그래서 뭐예요? 주먹 먼저 날려놓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뭘까? 그렇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데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불순종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뭐가 되나? 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말과 행동을 앞세우지 말고 습관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네요. 올림피아에 중앙장로교회가 있어요. 한때 여러 해 전에 홍수가 엄청 심했죠. 하여간 집에 물들이 다 차고 넘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 교회가 썰렁하게 비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웬일인가 하고 궁금해했더니 집에 물이 찼더라는 게 지하실에.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가서 이 펌프질하는 걸 사다가 그걸 뽑느라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그랬대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서 물을 뽑아내셔야지.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야단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그 당시에 됐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그래요. 위기 속에서 우린 급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얘기예요. 예.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 그는 예배를 우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언약궤를 찾으려고 한 것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어요. 가끔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마음이 알아라고 아픈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거 저는 싫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정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여러분과 나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눈치 봐서 내가 무엇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자기에게 매인 이 욕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의 종들이 주님께 받은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섬겨가지 못하는 휘둘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수많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중요시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그것이라.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자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가 뭐였을까? 하나님, 이 반란을 빨리 제압해 주시고 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왕권을 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어요.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다윗은 왕권을 차지하고 권리를 누리는 것을 자기의 인생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다윗의 인생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를 결코 방편으로 여기거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예배에 자기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끝없이 맺어갔어요. 평생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내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설립 34주년,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결같이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다를 것 아니에요.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정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 34년 전 저 다운타운 피프스 애미뉴와 유니버시티 웨이에 위치한 프리머스 컨그레이셔널 처치에서 여러분들 시작됐어요. 큰 교회였어요. 30명이 안 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한 구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찬송이 오늘 불러도 기도를 해도 건물이 다 그 공간이 먹어가기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아요. 찬송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싶은 이 종을 붙들어서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시작하실 때 저를 하나님의 종 목자로 세우실 때 주신 말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신 말씀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꿈, 그 꿈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이 목양의 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이 꿈과 비전은 이제 저 한 사람의 꿈과 비전과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앞으로 은혜의 역사를 써가야 할 여러분 모두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교회들마다 시대 속에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